샬롬, 4월 4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누가복음 11장 말씀 다 피셨나요? 누가복음 11장 말씀. 함께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누가복음 11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저에게 많은 생각을 묵상을 하게 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걸 들으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맹목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코 이 말씀은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꼭 오해 없이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의 핵심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줘. 근데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그 말은 즉슨 네가 그분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그분도 좋은 거 주지 않을까? 그 좋은 것을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이란 성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을 구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합니까? 대부분 성령을 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걸 구하죠. 지금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구하지 않고 내가 필요로 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주시고 싶은 거는 좋은 것, 즉 하나님 볼 때 좋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것, 그걸 성령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왜 성령을 주십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와 아버지와 나를, 하나님과 나를 아들 되게 하는 관계로 이끄시는 게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왜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할까요? 예수님 왜 우리 보고 두드리가 할까요? 왜 예수님 우리를 찾으라고 할까요? 자 보세요. 구하라라는 말을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니까 예수님이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찾는 것을 말하고 찾는 것은 두드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자기 삶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구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한다는 것을 찾는다라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는다는 건 뭐죠? 가만히 우리가 앉아서 아니면 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뭐 해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세요. 이게 아니라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뭐 열쇠를 잃어버렸다. 그럼 열쇠를 찾기 위해서 뭐 집에도 들어가 보고 옷도 만져보고 뭐 이렇게 사무실도 가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찾는다는 건 뭘 찾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린다는 건 뭐죠? 그 찾는 것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 대상과. 보세요. 구하라라는 것과 찾으라라는 것은 구한다는 것과 찾으란다는 것은 찾는다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찾는 것보다 더 가까이 가는 게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을 두드린다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문을 딱 열어주는 것과 내가 문을 두드린 것은 너무나 가까운 사이예요. 문 하나 차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찾는 것보다는 더 가깝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두드려라 이 세 가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구하는 거는 찾는 것을 말해. 찾는 것은 두드리는 것을 의미해. 즉
구한다는 거는 두드리라는 뜻이야. 그럼 두드리려면 어떡합니까? 그 목적지에 그 집에 가서 직접 내가 손으로 쾅쾅쾅 두드려야 되잖아요. 노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까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나랑 가까이 만나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그분께 다가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앉아서 그냥 집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세요. 필요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얼른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이런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예배당이나 집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 주세요. 필요해요. 이걸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오라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을 다 받으셨습니까?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을 내가 바꿔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죠.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있죠. 근데 보세요. 내가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과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과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어떤 것이 더 큽니까? 두 번째죠.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죠. 셀 수 없이 많죠. 근데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는 셀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이거 구했으니까 하나님 줬어. 내가 언제 이걸 구했으니까 하나님 거 줬어. 그런데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신 건 너 더 많아요. 근데 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라고 합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기도해야 돼요. 구하라는 거는 두드리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이 오라. 상대방의 집과 100m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드릴 수 있습니까? 그 집 앞에 가까이 가서 두드려야죠. 손에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오라는 것은 나에게 가까이 와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더 가까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네가 나를 믿으니까 네가 구하고 기도하는 거 내가 줄게, 주고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면서 우리를 함께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누리기 위해서 구합니까?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뭐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들이 다 원하고 필요한 것만 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미 있어야 할 것, 필요할 것, 그리고 우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그분은 알아서 주시는 분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라, 구하라고 말하는 거는 두드리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외국의 선교사님이 계셔요. 멕시코에 선교하셨던 그 분인데 그분이 멕시코에서 선교할 때에 어느 날 밤늦게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봤더니 한
10살, 10대쯤 되는, 10살쯤 되나 되나? 10살 남짓한 어린 여자아이가 완전 그 거지꼴로 되어서 이렇게 불쌍한 눈빛을 하면서 밥을 좀 달라고 구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너 혼자 이 밤에 있냐? 너의 부모님은 집은 어디냐? 물어봤더니 4개월 전에 어머니는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4개월 전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자기를 학대하고 때리고 그러는 바람에 그걸 못 이겨서 자기가 살고 싶어서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도 뒤지고 남에게 구걸도 하고 그러면서 4개월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배고파서 정말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있다는 그런 집을 알아서 이렇게 방문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니까 그래도 밥은 한 끼 주겠지.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라도 해결하려고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밥 한 끼만 주고 다시 그 거친 세상에 이 어린 소녀를 내보낼 수 없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아이가 밥을 먹는 동안에 아내와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족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입양을 하기로 하자. 그럼 뭐, 이 아이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 아이를 우리가 한 식구로 우리 자녀로 받아들이자 해서 밥을 다 먹고 이 아이를 불러서 우리가 가족 회의를 했는데 너를 우리 집에 입양하고 싶다. 너 나의 딸이 돼줄래?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아이는 너무나 기쁘죠.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모르죠. 근데 딸이 된다고 입양을 하고 행정적으로는 그 선교사님의 딸이 됐지만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되게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부엌에 가는 것도 화장실에 가는 것도 뭔가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눈치가 보이고 그리고 이 선교사 부부는 이 딸아이가 정말 딸처럼 뭔가 응석도 부리고 필요한 것도 있으면 부탁하고 도움이 필요하면은 요청도 하고 하기를 원하는데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그리고 실수도 하고 그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마음에는 아이에게 대한 미안감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그 서재에 있는데 이 입양한 딸 아이가 서재에 들어왔어요. 그 하는 말이 아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뭐 필요한 거 있니? 너무 좋아가지고 예, 저 신발끈이 끊어졌어요. 신발끈이 필요해요. 라고 그 신발끈 하나를 아주 어렵게 입을 열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선교사님이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펑펑 울었대요. 뭐냐면 얘가 이제 필요한 걸 나에게 달라는구나. 그것 때문에 울은 게 아니라 얘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왔다는 것. 나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 나에게 가까이 찾아왔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 거리감이 좁혀졌다는 것. 그것 때문에 펑펑 울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은 그 아이의 신발끈을 안 해주겠습니까? 아니요. 얘가 신발이 헤어졌네? 신발끈이 아니라 신발이라도 새 신발로 다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신발끈 하나만 주겠습니까? 빨주 노트 하나 뭐 7가지 무지개 색깔 신발끈로 다 주겠죠. 자기 딸인데, 자기 딸이 됐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신발끈 하나 때문에 아버지 서재에 찾아왔다는 것.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 이 선교사님은 이것이 너무나 마음이 뭉클고 감동되어서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합니까? 왜 찾으라고 합니까? 두드리라고 합니까? 가까이 좀 와. 난 네가 필요한 거 알고 있어.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어. 근데 난 너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그 성령을 주고 싶어. 우리와 하나 되게 하는 그 성령.
너와 내가 소통하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게 하는 그 성령. 그러면 되지 않니? 우리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너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했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돼요. 가지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잘라내어 버린다던가 그것을 올려서 더 열매 맺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가지는 달라붙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주님의 가지고 주님은 나무예요. 우리는 그냥 그분께 가까이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로부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를 다 해. 이게 아니라 뭐 열심히 열정적으로 간구해, 요청해. 그럼 줄게. 마지못해서 내가 들어줄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 구하고 있어? 근데 좀 찾아봐. 찾고 있어? 그러면 두드려봐. 무슨 말입니까? 구하는 곳에서 찾는 곳으로, 찾는 곳에서 두드리는 거로 아버지 있는 곳으로 좀 가까이 가라는 거야. 그냥 너 거기서 예배당에서 그냥 입술로만 구하지 말고 좀 가까이 와봐. 나의 마음의 문 좀 두드려봐. 내 자녀잖아. 내 아들이잖아. 아버지의 마음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고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하나님 그보다 여러분을 더 원하셔요. 만나길 원하고 함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길 원하셔요. 그 하나님 좀 믿어보세요. 그 하나님이면 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아버지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원하고 필요한 거 있다고 해서 그거로만 구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의 문을 좀 두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구하지만 말고 아버지 있는 곳까지 나아가 두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보다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더 우리가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저는 내일 토요일이지만 내일 또 함께 누가복음 12장 말씀으로 사순절 묵상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